헬렌 켈러가 여러분 많은 장애와 고난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냈느냐? 그가 한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I never 그랬어요. Think about my limitation. 나의 약점에 대해서 나는 생각지도 않겠다. And they never make me sad 그랬어요. 그런 나의 약점, limitation이죠. 한계. 그런 것이 더 이상 나를 슬프게도 못하는 것들이다. 근데 그것을 내가 생각 안 하겠다 그래서 never think about이죠. 그런 거에 생각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도 그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한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그 다음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다른 길을 보지 못하느냐? 막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막히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왜 이걸 못 보느냐? 막힌 것만 자꾸 열라고 그래요. 내 고집을 피우면서 반드시 이걸 이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일 이루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해보지도 못하고 내 인생은 내 시간표는 그냥 마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웰치라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부부의 꿈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차에는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2차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지 가는 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그죠? 탤런트 은사 다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적임자를 보냅니다. 근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프리카를 막으시면 다른 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자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요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자기 아버지가 맡은 일은 성찬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면은 꼭 포도주를 집에서 담근 걸 가지고 와서 또 컵에다 다 담고 끝나면 다 또 치우고 그리고 다음 또 성찬식을 위해서 집에 와서 또 포도주를 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걸 좀 대량 생산해서 교회들에게 공급할 수 없을까? 좀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포도 주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저 포도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 아주 굴지의 회사가 됐죠.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진출했습니다. 웰치 포도 주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길을 막으셨지만 다른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웰치 부부는 금방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의외로 우리들이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닫힌 문 고집하다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친구와 함께 이 숲속을 산책을 하다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느낄 수는 있죠. 그 숲속의 시원한 그 깨끗한 공기, 그 산들 바람 이런 걸 느끼면서 함께 산책을 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나는 보지는 못하니까 친구야, 너 뭘 봤니? 이 숲속에 무엇이 있니? 나에게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별거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 그런데 헬렌 켈러는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보고 싶고 그게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데 왜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산책을 하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두 눈을 가지고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못 봤니.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랬어요. 뭘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 되게 만들어주는 그 설리반 선생님 얼굴을 좀 보고 싶고 두 번째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나뭇잎 자연 속에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침이면 각자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서 그렇게 행렬을 이루면서 출근을 하러 가는데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적 같은 일인데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는 일상사입니다. 매일 보는 일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별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왜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닫힌 것 하나를 다시 열어보고 반쯤 열렸다면 좀 활짝 열어보고 싶은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별거 아니야 이러고 지나가는 게 사랑 아닌가. 근데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배워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receive power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능력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또 열매가 하나 맺히는데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도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듯이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 화평, 네 번째가 오래 참음, 그 다음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 이제 앞으로 뭐 한 주씩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제목이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 다 알게 되겠지만 처음하고 마지막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 정도는 아셔야죠. 성령의 열매 사랑이다. 마지막은 절제.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 꼭 뭐 성령 받아야만 사랑하는가? 그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예요. 에로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에로스를요, 뭐 타락한 사랑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남녀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끼리. 그렇죠? 남자 여자끼리.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부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리적인 사랑 있죠? 이 육체적인 사랑은 그 코넬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행동연구소에서 연구하기를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가는가 봤더니 얼마나 간다 그래요. 한 19달? 19달에서 길게는 30달 가면은 그냥 남녀가요. 처음 만나면 좋고 이성 간에 좋아지는 거는 한 30달 정도 지나면 샥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요 매일 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대학에서도 한 4년 지내면요 이성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오빠, 동료예요 동료. 교회도 그렇죠. 늘 같이 지내다 보면요 이성이 아니에요. 처음 만나면 좀 그런 감이 들지만 그 생각이라는 게요 한 19달, 20달, 30달 지나고 나면 한 1년, 2년 지나면 그냥 그 감정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부가 같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 부부가 정말 온전히 살려면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연애할 때처럼 처음 만날 때처럼 그 감정만 기대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실망하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부간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 그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는 그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또 뭘로 산다고 그래요? 이젠 정으로 산다고 그래요. 오래 살다 보니까 정 붙어서 사는 겁니다. 좋은 정, 미운 정, 장점, 단점 다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지. 그게 또 정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도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결국 또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갈라지면 또 새로운 상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그런 에로스 사랑은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로스 사랑 자체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기 닮은 자식 낳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자손을 또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게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그 사랑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하니까, 정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도 무엇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는 걸까요? 무엇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부간의 사랑, 그런 연인 간의 사랑에도 완전해지려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실 때, 둘이 다 성령으로 살아갈 때 더 완전한 부부가 되는 거고, 완전한 에로스의 사랑을 이뤄낼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자, 하나님의 속성도 사랑이세요. 그냥 내 안에 사랑이 막 움트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랑들이 완벽해지는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가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는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하면서 내가 육신대로만 살면 또 맺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가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이 육체대로만 살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People's desires 그랬어요. desire. 누구에게나 이 desire가 있다 이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 이 people's desire가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 에로스의 사랑은 울타리가 있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다고요? 아무나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에로스의 사랑을 지키려면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범하면 그 말이에요. 깨버리면 그 다음에 뭘로 변질하느냐. 자, 자기 사랑했던 사람은 뭐 30달 지나면 식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에로스 욕구를 엉뚱한 방면으로 채우는 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에 빠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에로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가 완성되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로스가 아름답게 승화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요 다 은혜 충만해도 에로스의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그 에로스의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부부가 충만해질 때 부부간의 정도 돈독해지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세요. 여러분 그 양가 집안이 그렇게 원수 집안인데 젊은 부부의 사랑이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시고 자녀를 낳고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니까 에로스의 사랑도 여러분 참 키워내시고 지켜내시고 꼭 여러분 가정도 아름답게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말하는 에로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스톨게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위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스톨게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스톨게 사랑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예쁘고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자기 자식이 제일 예쁩니다. 그죠? 율동했죠 오늘도?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죠? 내 손자 내 손녀가 제일 예뻐요. 그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안 보여도 비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안 보여도 내 아이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쁘게 보여요. 무조건적입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점수 매겨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부모는 내 자식이 무조건적으로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세상보다 소중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무슨 사랑이냐 하면 스톨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 사랑이 한계가 있듯이 이 스톨게 부모의 사랑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 아이가 아파도 정말 마음이 여려지는 것처럼 남의 집 아이가 아파도 마음이 여려야 돼요. 내 아이가 고난당하면 그 부모가 애 끓는 것처럼 다른 집 아이가 고난당해도 내가 똑같이 이렇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가 막 공경에 빠져 있으면요, 나도 그렇게 그 부모처럼 아파야 돼요. 그런데 저도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똑같다고 그러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부모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자식의 부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자식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은 절대적인 내리적인 사랑으로 그 자식을 잘 키워봐라,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 자식을 잘 섬겨봐라.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듬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런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 사랑을 잘 해야죠, 자식들을. 자,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짐승도요 자기 자식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천축 잉어라고 이 태평양 연안에서 자라는 잉어가 있는데, 이 암놈이 알을 까면요, 알을 넣으면 어디다 놓겠어요? 이 넓은 태평양 어디다 놓으면 바람에 쓸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다 물에.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수컷의 입에다가 알을 넣습니다. 그러면요, 그 수컷이 그 알을 입에다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잠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뭐 며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숨쉬겠다고 삼키면 자식을 잡아먹는 거고, 이게 힘들다고 내뱉으면 태평양 어디로 흩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 수컷이 어떻게 하냐면요,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요. 자기는 이제 힘이 빠집니다. 결국에는 이 알이 새끼가 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다 날아가면 이제 수컷은 힘이 빠져서 먹지 못해서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새끼를 이렇게 살려내요. 그게요, 본능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 키워냈습니다. 자식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식은 자기가 또 잘해서 뭐 이 넓은 태평양에 살아가는 줄 알죠. 그래서 자기도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참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한참 자기도 사춘기 반항기도 다 지냈는데 자기 이제 아기 하나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덧 늘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게 됐어요. 자기 어릴 때 아버지가 남한할 때 그 가족 사진 딱 보니까 자기가 어느덧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라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부모는 없습니다. 저도요, 뭐 부모님 있고 제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 공경해라는 소리 하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있나 보세요. 자기가 존경받지 못하니까 자식에게 존경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존경하잖아요. 존경할 부모입니다. 아직 자식이 철들지 못했으면요, 철들면 존경해요. 공경합니다. 부모들이 그 완전한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완벽한 아가페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스폴게로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좀 잘 돼서요, 내 이름도 좀 괜찮아, 고생도 덜 하고, 뭔가 목적이 시 하는 사랑은 그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사실은 그 자식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요, 자식을 윽박지르다가 때리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뭐 부모 자식 간에 막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게 그 사랑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나 이렇게 자식이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근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희생했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위해서 했지 않았는가 혹시라도. 만약에 자식을 위해서 했다면 다 여러분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고 정말 우리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어떻게 하면 그런데 용납이 되고 자식의 지금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지금의 부모를 내가 이해가 되며 용납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 그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스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그 천륜이라고 그러는데 천륜만도 완전하지 못해요. 거기에 무엇이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함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요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보낸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부모 자식 간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필리아죠. 필리아는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정도요 대단해요. 부모에게 못하는 거 친구에게든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내 친구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어요. 모세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세에게는 내가 친구와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도 원수가 될 수 있는 집안인데 서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가 됐고 이 바울 사도도요 교우들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다 필리아 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여러분 형제 우애 정말 형제 같은 서로 비밀이 없는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우정의 사랑도 꽃피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 사랑이 필리아로도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되죠. 서로 손붙잡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가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우도 그렇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단면이다 그 이야기예요.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처럼 필레오를 채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세 번째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느냐?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 단어는 뭐냐? 아가페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아가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 가지입니다.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나와 관련이 있는 거를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로스도 뭐예요? 내 육신, 내 욕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스톨게 내 새끼, 내 피부치, 내 몸을 갖고 후손으로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으니까 취미가 같으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바가페라는 사랑은 뭐냐? 나와 상관도 없지만 내 이익과는 상관없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주대에 거저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그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죠. 그게 바로 아가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스톨게로 사랑하면은 어불성설이고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요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다. 어떻게 내 자식을 죽게 하고 남의 자식을 살리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싫으면 싫지. 저건 원수고 이건 친구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은 아가페 사랑은 되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욕망 내 디자이어로는 안 되는데 무엇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가페 사랑은 나에게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가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여러분이 뭐 좀 뉘우치고 회개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짓 할 때 아직도 철들지 않았을 때예요. 부모에게 반역만 할 때, 우리로 말한다면 아직도 사춘기일 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게 도대체 무언가? 근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가페 사랑을 오늘 본문에요, 요한일서 3장, 우리 갈라디아서와 요한일서 두 곳을 읽었는데,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뭐냐면 예수 믿어라, 사랑해라, 두 가지다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요 정말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내 육신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그 차이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증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로이드 라이트라는 유명한 건축 설계사입니다. 플로리다에 대학 도서관을 지었는데, 이분이 설계를 해서 대학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대학 도서관 지붕이요 6피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6피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좀 큰 사람들은 이 머리가 다요, 지붕이. 그래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책상에 앉아서 갑자기 일어나다 머리를 빵 찍고 뭐 이런 키 큰 사람들만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꾸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도서관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지붕을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찌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설계사에게 물어봤어요. 설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설계사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키가 작습니다. 거기다가요 키 큰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키 큰 사람들 좀 어떻게 하면 좀 골탕을 좀 먹일까. 그래서 자기가 아주 유명한 설계사니까 지붕을 낮게 해놓으면은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대신에 키 큰 사람들 좀 골탕 좀 먹어라.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서관을 그렇게 만들면 아니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자, 가정에서부터 부부가요 자기 키에 맞추라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요렇게 생각해. 그렇죠? 그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부부가 늘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는 요건데 왜 딴 사람들은 더 크냐 이거예요. 더 작냐 이겁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서로 기대치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게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요만큼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맞추느냐고, 그거 안 되니까 서로 갈등하죠.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도달해라는 겁니다. 그거 안 되면 서로 컴플레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랑이냐?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가정을 섬기는 길이고 정말 사회를 섬기는 길이냐 그 말씀입니다. 어느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요 인형을 많이 가지고 노는데 옆집 이제 부모님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여자아이가 인형을 많이 갖고 노니까 이뻐가지고, 아이고 너 참 인형들이 이쁘구나, 참 예쁘다 그러면서, 너 인형들 중에 어느 인형이 제일 예쁘니?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요. 제일 예쁜 인형을. 뭐 인형이 많이 있는데. 근데 아저씨, 내가 이야기해도 웃거나 놀리지 마세요. 먼저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뭐 웃지 않고 놀리지 않을게.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아저씨에게 보여줘. 그랬더니요 장롱에 가가지고 인형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무슨 인형을 가져왔냐면은 제일 못난 인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못생긴 인형. 그것도 오래돼가지고요 팔다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너덜너덜거리고 좀 이렇게
때도 묻고 더러워진 그 인형 중에서도 제일 못났고 정말 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아니, 넌 이 인형이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예, 아저씨, 저는 이 인형이 제일 예뻐요. 왜 제일 예쁘니? 이 인형은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예뻐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 인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으니까 나라도 내가 이 인형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인형을 골라도 참 이쁜 거 고르잖아요. 자식을 키워보겠다고 입양을 하면서도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기왕이면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해 보이고 그런 애를 고르잖아요. 그리고 키워서요,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키웠다고. 그러니까 그 동기가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고아원에서도 정말 적응 못할 아이들, 그런 사람들 입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식 사랑했다고 그러면 좀 수긍이 갑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이렇게 사랑하고서는 사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보세요. 대가를 바랍니다. 자식 키워도 대가 바라고요. 뭐 회사에서 일해서도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좀 했다고 대가를 바라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섬김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보통의 사랑은 끝까지 못 해줘요. 부모의 사랑도 끝까지 못 갑니다. 자식도요, 부모님 끝까지 못 해요. 어느 선에서 손 나잖아요. 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그래요. 다 우리가 끝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만은, 주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는 뭐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 안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지만은 믿을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나 페이를 하더라도, 하나님 쪽에서 얼마를 손해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걸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고요, 목회하고 있고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무한한 사랑.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꽂은 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14불인가 17불 내놓으라고. 근데 엄마가 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헬렌 켈러가요, 그 설리반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또 산책을 하다가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더듬더듬 꽃잎 하나를 꺾어갖고 이렇게 선생님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 손바닥에다가 이제 뭐 듣지 못하니까 I love you를 써줬습니다. I love you. 그런데 이 애는 다른 거는 이렇게 만져보아야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러브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아이에게 러브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근데 이 설리반 선생님은 교육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설리반이 사랑을 알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랑은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아래에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어느 날 내려오면 비가 되고 땅을 적시는데, 우리가 지나가다 비를 맞으면, 소나기를 맞으면 그 비를 느낄 수 있고, 꽃들에 비가 내리면 꽃들이 뿌리를 통해서 그 물을 받아서 막 꽃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단어를 설명할 때 사실 추상명사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내가 그만큼 한 것만큼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린 것만큼 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 가지, 부부 간에도 에로스에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도 스톨게, 우리 이웃 간에, 교우 간에 필레오, 그 사랑에 정말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지향하시면서
뭐 들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